잘 나오셨습니다. 네, 우리 한번 우리 예배 저녁이긴 하지만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 보시고 미소를 띄우시고 인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잃어버린 나의 눈물,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거저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 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가 회복시키소서. 우리 후렴입니다.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가 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그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영광 하나님께 영광, 영광 하나님께만 영광, 영광 받으소서. 영광, 한 번 더 하나님께 영광, 영광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영광, 영광, 영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예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하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렇게 예배자로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 연약한 우리, 나약한 우리, 여전히 공사 중인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예배자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시겠습니다. 우리 예수 사랑하심을 박수치면서 예수 사랑하심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 세상 떠나가는 날 세상 떠나 천국 가게 하소서. 아멘.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찬양과 기도로 예배하는 기쁨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무슨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를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 말과 행동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이 우열 없이 한 몸이 되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전주와 민족과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영혼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영혼 그 마음을 만지시고 간섭하시어 하나님의 시간에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삶을 닮아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소란을 일으키며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해 살아내기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사랑과 충성으로 주님 부탁하신 사명 넉넉히 감당하는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간사님, 우리 선생님들, 아버지 때를 따라 필요를 채워주시고 형통의 복으로 이끄시어 걸음걸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 남는 길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여전히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께 좋게 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영혼을 먹이고 살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듣는 우리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깨달아 세상 속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돌같이 굳어있는 우리의 마음은 열어주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온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3년 5월 21일)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및 방문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의 천사는 한 명의 새 가족에게 5가지를 세번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 큰 소리로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세계를 먹여 살리는 리더가 됩시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이번 주간 콰이어는 5, 6여 성교회입니다. 주일 기도와 화요 기도에 동참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 전도는 믿음 1마을입니다. 전도 333 3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모든 성도가 함께 전도하는 전도주일입니다. 1시 20분에 은혜홀에서 모이겠습니다. 사랑방 모임을 하시고 간단한 목양일지를 제출 바랍니다. 새가족 만남을 하신 성도님들은 은혜반에 참석 바랍니다. 6월 11일부터 시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 바랍니다. 3월부터 11주 동안 기도한 VIP를 환영합니다.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원하시는 가정은 신청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주보에 나눕니다. 막벨라 동산으로 이장하시기를 원하시는 가정은 사무실에 신청 바랍니다. 6월 대표 기도자 모임이 1, 2부 예배 후 새가족 부실에서 있습니다. 입원한 분이 계십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경 일도 가신 분이 계십니다. 5월, 6월 추천 도서는 삶을 허비하지 말라입니다. 하나님은 단 하나의 열정으로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허비되는 삶은 이런 열정이 없는 삶입니다. 이 책은 십자가의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살 것을 강력히 도전합니다.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오늘도 교회에 찾아오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주의 사랑으로 평안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돌파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네. 네,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네. 네, 가을이 빨리 와야 또 소풍을 가를 텐데, 그렇죠? 네. 오늘 새 가족을 좀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감을 부리면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손영진님, 전숙희 권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딸 황혜민, 아들 황정민 함께 참석했습니다. 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선물 전달해 주시고요. 우리 정석일님, 이옥순 성도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면, 네네, 저 뒤에 계시네요. 우리 환영합니다. 네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 소개하고 그 다음에 다 일어나서 우리 축복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최선자님, 최숙자 권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네, 여기 앞쪽에 계시네요. 네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순고님, 박선자 권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네, 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황광자님, 황강옥 권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네, 어디, 네네네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네. 예, 환영합니다. 오남윤님, 김석수 집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네. 우리 소풍도 같이 가셨죠? 네, 네, 네. 소풍 때 뵌 것 같아요. 이미자님, 전순애 권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시면, 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남구님, 네, 김종순 장로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네, 우리 어르신이 오셨네요. 네, 환영합니다. 네, 김태호님, 전숙희 권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저 뒤에 계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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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김지혜님, 아, 네, 같이 일어나셨네요. 가족이 오신 거네요. 네, 네, 환영합니다. 네, 네, 네. 네,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지금 일어나시던 분들이 우리 전도하신 분들하고 함께 다 일어나시면 우리가 환영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다 일어나 보시죠.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1절 12절 말씀.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고백, 성경책을 혹은 또 우리 손을 또 가슴에다가 얹어놓고 같이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또 새로 오신 분들은 저하고 사진도 좀 찍고 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점심 식사도 또 우리 맛있게, 오늘 제가 일부 예배 끝나고 잠깐 식당 봉사팀 기도하러 갔더니 오늘 고기를 주신대요. 네. 안 먹는다 했더니 한 점 먹으라 그래서 한 번 좀 먹고 왔거든요. 네, 맛있더라고요. 네, 우리 새 가족 오신 분들은 또 우리 식사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한번 보시고 앞뒤 분들도 보시고 우리 미인 되십시오. 미소 띄고 인사하는 겁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오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새 가족들도 다 환영합니다. 네, 네,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니요, 어떤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있더라고요. 속절없이 그냥 억울하게 보내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보통의 시간이죠. 연단의 시간입니다. 또 인내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을 히든 타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시간, 하나님의 히든 타임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 우리가 깎이는 거지요,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녹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히든 타임이라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인 거죠. 40세가 돼서야 한 여인을 만나 결혼하게 되는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도 늦었는데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지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자녀를 주셨는데 쌍둥이를 주셨습니다. 큰애는 성장하면서 사냥을 좋아합니다. 작은애는 성장하면서 집에서 소소한 일들을 엄마랑 하며 음식 만드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부모의 편애가 좀 있네요. 아버지는 큰애를 좋아합니다. 그럼 엄마는 누구를 좋아할까요? 작은애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둘째가 집에서 한참 맛있게 죽을 만드는데 이 형이 사냥하다가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배고팠겠습니까? 얼마나 기진맥진하겠어요? 그랬더니 이 동생 좀 한번 보십시오.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형이 팔아라. 그러면 내가 이 음식을 주겠다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형이 맹세까지 하고 동생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립니다. 세월은 흘러 두 아들은 이제 40세가 훌쩍 넘었습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을 사랑해 축복 기도를 해주고 싶은데요, 엄마는 이걸 어떻게 알고 눈이 어두운 남편을 속여 둘째 아들이 대신 큰아들의 축복을 받게끔 만듭니다. 큰아들이 무척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엄마가 형의 분노가 좀 풀릴 때까지 멀긴 하지만 삼촌 집에 갔다가 나중에 오거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둘째 아들이 누굴까요? 야곱입니다. 둘째 아들 야곱은 가족이 함께 살고 있는 땅을 그래서 떠나게 됩니다. 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이라는 도시는요, 무려 거리가 지금 이 가족이 살고 있는 곳에서 800km나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요즘 같으면 맘먹으면 갈 수 있습니다. 하루에 갔다 올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때는 그런 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무려 한 달 정도가 걸리는 길입니다. 아무리 가도 쉽게 도착할 수 없는 너무나도 먼 거리입니다.
11절을 한번 볼까요?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멘. 대략 집에서 출발해서 3일쯤 정도가 지난 것 같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야곱은 길거리에서 노숙한다는 거죠.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유대인은요, 나그네 환대법이 좀 있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도시로 들어오면, 자기 동네로 들어오면 그래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환대해 줍니다. 잘 맞아주고 잠자리도 해주고 음식도 해주는 게 그들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무도 야곱을 환영해 주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 인생의 여정을 보여주는 듯하지요.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열심히 정말 살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무언가 계획하고 의도한 대로 인생이 잘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취직은 내 마음대로 될까요? 돈은 내 생각대로 잘 벌릴까요? 건강은 내가 열심히 운동한다고 아프지 않고 괜찮겠습니까? 자녀들은 별일 없이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억울함까지 사실 있습니다. 쉽게 풀리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상, 숨겨진 시간, 히든 타임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어요. 그런데 도무지 풀 수 없는 숙제를 내주는 거죠. 우리는 초등학생인데 고등학생의 문제를 선생님이 내준 거예요. 여러분,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 못해요. 풀리지 않습니다.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뭔가 이유가 있기는 있을 텐데, 초등학생인 나에게 고등학생의 문제를 선생님이 준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냥 포기해 버릴까요? 좌절하고 절망하면 되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다 부모 탓으로 돌릴까요? 선생님 탓으로? 이 사회 탓으로? 이 나라 탓으로? 그냥 돌려버릴까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자식이 없다가 100세가 되어서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이 40세가 되어 결혼하고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 아들들의 이름이 형은 에서이고 동생의 이름이 뭐라고요? 야곱입니다. 어릴 적 야곱은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샀습니다. 동생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기도 역시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말씀에 야곱이 한 곳에 이르니 해가 졌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여기서 인생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죽어라고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인생의 밤이 찾아온 거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인생, 해가 진 인생이 된 거예요. 열심히 살았으면 그에 대한 대가가, 보상이 따라와야 되는데 이건 영락없이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연세가 많이 드시게 되고 몸이 이것저것 편찮으시게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은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물론 누군가의 권유로 교회에 찾아오셨겠지요.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한 번만 가보자 라고 해서 오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는 것은 히든 타임, 뭔가 숨겨진 시간이 있는 거예요. 내가 평생에 교회 다녀본 적도 없는데 내가 어찌해서 이렇게 오늘 교회에 나오게 되었을까? 우리는 알 수 없는 시간이지만 뭔가 히든 타임, 숨겨져 있는 때, 시간이 있다는 거죠. 도대체 누가 어떤 시간을 숨겨놨을까요? 인생을 살다 보니 이런저런 일들을 좀 겪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자녀가 원하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기도 합니다. 연봉 높은 직장에 취업도 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또한 다 컸는데 홀로 서기를 못하는 거죠. 또 누가 봐도 건강하지 못하고 병들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인생이 허망한 걸까요? 허무한 걸까요? 여러분, 그 인생이 잘못된 삶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일까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월급 많이 주는 직장에도 들어갔습니다. 아주 건강한 몸으로 지금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만족하십니까? 이 정도면 인생을 제대로 잘 살아온 게 맞을까요? 사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을 해도요, 누구나 다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거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마음, 이걸 욕심이라고 하지요. 욕심이 생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을 찾기도 하지요. 하지만 너무 편안할 때는요, 더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모든 게 잘 되고 있을 때 영적으로 오히려 위험한 때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요, 뭔가를 잘 돼서 아니면 뭔가 잘 안 돼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뭐 박수치고 이러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정말 중요한 건 믿음 훈련입니다. 여러분, 이런들 저런들 누구나 해가 지는 인생이 찾아온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그때 우리는 살아온 인생에 감사합니다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 누구 탓이야, 부모 탓이야, 이 나라 탓이야,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걸어가고 달려가도 삼촌 동네 하라는요, 정말 아직도 멀었습니다. 3일 내내 줄곧 왔어도요, 대략 계산을 해보면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지금 오지 않은 겁니다. 인생을 열심히 살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열심히 살아가는 것만큼 뭔가 보상이 뒤따른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남은 게 뭐예요? 연로해지신 거죠. 남은 게 뭐예요? 질병인 겁니다. 오해와 누명을 쓰고 때로는 조롱까지 받는 어처구니 없는 꼴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느라 너무 애쓰셨는데 이젠 다 컸다고 연락도 없네요. 부모인 우리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아이고 내가 잘못 키웠지, 내가 자식 농사를 잘못했지, 자책을 하시기도 합니다. 야곱도 인생이 뭐가 이러나 하면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3일이라는 기간이 죽어라 하고 도망가고 있는 이 기간인데, 이 기간 안에 충분히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왜 하필 내가 그랬을까? 때로는 후회할 수도 있는 기간입니다. 고향이 그립고 가족이 보고 싶을 수도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벌 받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 나오지 않아서 이렇게 죽도록 고생만 하고 살았구나, 아니에요. 또는 교회 잘 나왔다고 고난 없는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의 야곱은요, 사람 냄새 나는 사람입니다. 그가 분명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였는데 별반 그렇게 썩 다를 바가 없는 인생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해가 졌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봅니다. 해가 지기는 졌어도요, 새로운 날이 시작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새로운 날은 자정이 넘어가면, 아침에 동이 뜨면 이제 새 날이 되었구나 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니에요. 해가 지고 나면 이제 새 날이 되었구나 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도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새 날이 시작되는 거지요.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었다라는 의미로 보셔야 됩니다. 누가 봐도 해가 진 인생처럼 보이지만 어떤 날을 주셨다고요? 새 날을 주신 거죠. 그렇죠. 똑같은 파도는 없어요. 우리가 겪는 고난은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총천연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슨 날을 주셨다? 새 날을 주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숨겨놓은 시간, 히든 타임입니다. 12절 이어서 한번 볼까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지금 야곱이 노숙하고 있는데 꿈을 꾸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잠자기 전에 내가 하나님 만나는 꿈을 꿔야지 라고 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꿈을 꿨을까요? 여러분,
잠자기 전에 나 오늘 이 밤에 돼지꿈 꿔야지. 그래서 내일 복권 사야지. 돼지꿈 꾼나요? 꿈은요, 내가 꾸고 싶어서 꾸는 게 아니고 꿈은 꾸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기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꿈에 나타나신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있었어요. 그 약속을 지금 신실하게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물론 손자 야곱은 모를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금 지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야곱이 누군가요? 엄마와 함께 한편이 되어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이런 표현이 좀 맞을까요? 우리 2019년이었더라고요. 그때 야곱 부흥회를 우리 한 적이 있습니다. 야곱은 한마디로 사기꾼이에요. 거짓말장입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는 정직하게 살았을까요? 그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하나 지키고 가고 계십니다. 그런 야곱의 많은 아들들이 좀 있는데요, 우리 한 명을 좀 볼까요? 요셉이라고 있습니다. 야곱의 여러 아들 가운데 요셉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찌어찌해서 이 요셉이요, 애굽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누명을 쓴 거죠. 여러분, 그 갇히는 세월들을 이 역사학자, 성경학자들이 추정해 보니까 대략 5년쯤으로 계산을 합니다. 5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당시 감옥에 요셉이 만약에 갇혀 있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이 애굽에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감옥에 갇혀 있지 않고 요셉이 밖에 있었다면 요셉은 영락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신세였어요. 이 쿠데타를 일으킨 족속하고 요셉이 같은 족속이었거든요. 꼼짝없이 요셉은 죽을 수밖에 없는 신세였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히든 타임은 감옥에서 요셉이 살아있게 만드셨습니다. 분명 의도치 않은 일이 일어난 거지요. 계획하지 않은 일이 일어난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오해와 누명으로 감옥에 갇혔기에 살았고 훗날 이 애굽에 뭐가 됩니까? 총리가 되는 겁니다. 신약성경 13권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떠났었죠. 그런데 한결같이 우리 전도여행을 떠날 때 보면은요, 이 사도 바울이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내가 저 도시로 가야지, 이번엔 이 도시로 가야지가 아니고 부랴부랴 급하게 쫓겨서 지금 있는 그 도시를 도망 나와서 다른 도시로 어쩔 수 없이 의도치 않고 계획하지 않았는데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세워집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장 8절 말씀과 9절 말씀에 보니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전도를 하다가 얼마나 힘든 일을 겪었는지 여기 말씀해 보니까 잘 나오고 있습니다. 환난을 당해 살 소망까지 끊어진 거지요. 심하게는요, 사형 선고를 받은 느낌마저 들 정도인 거예요. 너무 심한 고난을 받으니까. 그뿐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바울의 전도는요, 하나님의 히든 타임을 아주 톡톡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 위험을 겪은 게 아니지만 그 시간 속에 뭔가 숨겨져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좀 어려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이 그 시간 안에 숨겨져 있는 거죠. 당장은 억울하고 당장은 죽을 것 같은 심한 고난이고 위기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히든 타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바울을 바울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스텝, 또 다른 과정에 있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은요, 아시잖아요. 자식도 많고 또 부자 중에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다 거두어 가십니다. 가족들도 그리고 재산도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십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세요? 다 주십니다. 그러면 어차피 주실 건데 왜 그렇게 다 거두어 가시는지 답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주실 것 같으면 우리가 좀 필요할 때 진작 좀 다 주시지. 죽어라 하고 고생하고 오해와 누명으로 조롱, 핍박 이런 거 다 당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은요, 욥을 테스트하시는 거죠. 욥을 단련하시는 거예요. 순금같이 되어서 나오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을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 15절은요, 지금 야곱이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한번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분명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럼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돌아오게 하실 거면 왜 굳이 떠나게 하시냐고. 언제 돌아오냐면요, 20년이 걸려요. 여러분, 다른 이렇게 내용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20년 하고 가로 열고 평생 가로 닫고 이렇게 써 있는 데가 있어요. 20년이 짧지 않다는 거죠. 이거는 평생 집 떠나서 살다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한참 좋을 나이에 집을 떠나서 다 연로해져서 돌아왔다는 거지요. 평생 집 떠나 있다가 돌아온 거예요. 아니, 나중에 갔다가 돌아오게 하실 거면 가족과 함께 잘 여기서 그냥 살게 하시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히든 타임입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고 돌아와야 야곱이 나중에 이름이 바뀌죠. 뭘로 바뀝니까?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현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을 거쳐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도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히든 타임, 그 숨겨진 시간 속에서 우리가 다듬어지는 겁니다. 기쁜 일, 슬픈 일, 감사한 일, 때로는 억울한 일,
그런 것들이 모든 것이 다 총망라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알 수 없는 시간이죠. 이해가 되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라는 거죠. 물론 고통이고 억울함입니다. 정말 불안할 때가 있어요. 발을 동동 굴러야 되는, 정말 초조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 훈련이에요. 이 믿음 훈련이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야곱이 잠이 깼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결심하는 내용들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둘째, 베고 잤던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심들은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참 야곱이 유치하다, 유치하기 짝이 없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하기 때문이죠. 분명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돌아오게 될 거라 하시는데 돌아오게 해달라고 간청을 또 하고 있는, 돌아오게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 가지 결심을, 돌아오게 되면 이 세 가지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결심을 어떻게 합니까? 이루게 만드십니다. 유치한 기도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자녀의 특권은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어쩌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시간은요,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야곱이 아버지의 집으로 바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일이지 않겠어요? 그렇게 훈련을 받은 것 같은데, 믿음 훈련을 톡톡히 받은 야곱인 것처럼 보이는데 돌아오다가 화려한 도시를 보게 됩니다. 아주 큰 성읍을 보게 돼요. 세겜입니다. 거기에 그냥 머물러요. 돌아와야 되는데, 조금만 더 오면 아버지의 집인데 더 갈 이유를 못 느끼는 거죠. 은혜의 현장에서 회개하고 똑바로 살아보겠다 결심했던 세월이 10년 전, 20년 전, 때로는 어릴 적에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그 옛날 참 잘했는데 자꾸 옛날 이야기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자녀가 그 옛날 신앙생활을 너무 잘했는데 지금은요, 분명 교회에 찾아와서 너무 좋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은혜를 잃어버려 있는 거예요. 세상의 화려한 문화에 금방 현혹됩니다. 너무 바빠서, 너무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까 지금 그 세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죠. 아니, 세상 속에 살아갈 수도 있지요. 그러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의 유혹에 현혹되어 하나님과 등지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저도 예외가 아니고요, 우리 모두 다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그리고 성도들 다 마찬가지시라는 겁니다. 그래, 내가 옛날에는 교회 잘 다녔어. 지금은 아닌 거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히든 타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럼 다시 기억해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과 만났던 그 시절을 재생시켜야 돼요. 여러분, 오늘 분명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래도록 여러분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기다리셨을까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죽이시면서까지 하나님이 왜 기다리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기다리신 거예요.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찾아오신 여러분,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여전히 내 마음에 예수님이 없으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안 돼요. 오늘 찾아오신 여러분, 그냥 교회 한번 나왔다가 그냥 돌아가면 끝이겠지,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구경 삼아 올 수도 있겠죠. 한번 찾아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주 중요한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인생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가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해서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잠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떠올리며 믿음의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의 발걸음으로 옮긴 사랑하는 귀한 분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찾아가 주셔서 마음 문을 두드려 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예수님 믿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른손을 번쩍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우리 정성껏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건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음에도 소원이 늘 찬송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원합니다.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삼게요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배자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몸들여 마음들여 시간들여 예물로도 올려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함께 교회에 초청돼서 사랑하는 귀한 분들, VIP 되시는 분들 오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 되실 수 있도록 마음에 예수님 모셔드리는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처럼 우리랑 함께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드리며 평생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훈련받고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족들에게도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아름답게 공연을 하는 유앙겔리온 무용단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사역이 눈물을 흘리는 사역이 되게 하시고 저들이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기쁨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치시고 물 위에 공과를 지으시고 구름을 주위에 수레 삼고 바람 날개 타고서 다니시네.
날 만드신 사랑, 날 만드신 사랑.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니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언제나 사랑하십니다. 우리 모두 더 빛을 향하여 함께 걸어갑시다. 네. 여러분은 여러분 사랑하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우리 모두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니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네, 우리 일부 예배 때도 또 공연을 했는데 우리 두 곡이 다 다른 곡이었네요. 네.
저는 이제 5곡의 공연을 좀 은혜 받으면서 같이 맨 앞에서 좀 봤는데 너무 감동적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유앙겔리온 또 우리 무용단 사역이 될 줄 믿고 우리 박수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네, 잠깐 사진 찍고 또 같이 한번 얼굴 좀 뵙고 고기 드시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과 오늘 귀하게 찾아오신 VIP 되시는 귀한 분들 그 마음 위에 그 믿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